이 시간은 욥기 연속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하여서 욥을 방문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하였습니다. 위로를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따뜻한 말이 맨 앞에 나오네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런데 이 우리말의 뜻만으로는 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그 뜻을 다 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려 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옮긴 건데요, 그 원래의 뜻은 함께 숨을 쉬다, 한숨을 같이 내쉬다라는 말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같이 한숨 쉬는 겁니다. 그냥 신용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하며,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공감 그리고 동행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 나함을 우리말 위로로 번역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주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전적인 뜻은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겁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한숨 쉬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위로인데 어떻게 성경적인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500년대에 흑사병으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의 형제들을 흑사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도 잃었어요. 1527년에 쓴 글을 보게 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흑사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 왜냐하면 흑사병이 걸린 지역에서 전부 소개령이 내려서 전부 다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때에 크리스천들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의 지역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담되었던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흑사병,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떠나가서 도망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괜찮다. 도망쳐라. 피해라.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병자를 간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우리의 옷자락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익숙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한숨 쉬면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위로하고자 하지만 위로가 아닌 고통을 더 심하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위로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위로자의 딜레마예요. 위로하러 간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욥의 친구 세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이라고 하였고요, 수아 사람이라고 하였고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곳은 300km, 저곳은 800km 엄청나게 떨어진 지역에서 온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친구의 아픔을, 그 재난을 위로하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모습에서 위로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듣자 곧바로 이동한 겁니다. 그에게 간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욥이 이 같은 재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각기 제 고장을 떠나 그를 찾아왔다. 그 소식을 듣자 곧 찾아온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움직임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낙타를 타고도 몇 주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뜨거운 사막, 험한 길,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더구나 욥은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형님도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제가 듣고, 그래서 원래는 장남이 아닌데 장남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많이, 그래서 100일 때, 돌 때 잔치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악성종기가 온몸에 나 있는데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병이 전염된 걸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우애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위로의 여정은 처음 딱 일주일간만 성공을 한 겁니다. 침묵으로 옆을 지켜주던 7일, 그 기간이 욥에게 진정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입을 연 그 순간부터 이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마치 가해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위로 실패의 기록이 4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세 친구가 위로에 실패했던 장애물, 그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고자 하지만 행여 가해자가 되지 않을지 그 위로의 장애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다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의 침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의 자격이라 합니다.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는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할 때 옆에서 본인이 입을 열 때까지 그 침묵을 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7일간의 침묵 후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3장에 욥의 탄식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지만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된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정죄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자로 갔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려다가 더 큰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이와 같은 쉬운 답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확히 이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구들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네 잘못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리고 회개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러실 리가 없어 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했던 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까닭 없이 너희에게 이런 재앙 내리시는 것이 아니야. 네 잘못 찾아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 고통의 이유를 너무나 쉽게 단정한 겁니다. 숨겨진 죄가 있으니 회개해. 욥기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욥에게 죄가 없음을 욥기 1장 1절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연해 있는 인과응보론으로 욥의 고난을 재단하려 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인과응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건 세 친구의 신학적 오만이다. 고난의 신비 앞에서 우리의 신학은 침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침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하는 겁니다. 결국 42장에 가게 되면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아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노하나니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노했다. 너희 말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줄 모르고 떠들어서 욥을 더 괴롭게 한 너희에게 내가 노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고난받는 친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욥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위로의 자리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심스러워야 할 말, 특별히 조심해야 할 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감사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닐까? 당사자가 이야기한다면 괜찮지만 위로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친구의 모습은 침묵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침묵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나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 곁에 있을게. 조용히 옆에 함께 있는 게 더 진실한 위로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울었지요. 옷을 찢었습니다.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이 행동은 가장 깊이 애도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세러머니였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말없이 옆에서 침묵을 지키며 같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옆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입을 열어서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말없이 옆에 있어 줄 때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인정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1000마디 설교보다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겁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첫 번째, 겸손의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침묵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한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모른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의 의미는 연대의 침묵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보는 진정한 만남은 말이 아닌 함께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성도에게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거는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아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인 거죠. 어떤 말보다 강력한 지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의미는 기다림의 침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깊이를 인정받는 귀한 영성가들도 말하기를 우리는 침묵의 사막을 건너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함께 침묵하며 같이 있어주는 것. 욥의 친구들은 7일간은 완벽했습니다. 욥의 고통에 함께 울었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조언보다 동행이 더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위로자, 완전한 위로자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전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벽한 동행인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무정한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또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하시는 동행자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또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의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공감이고 완벽한 동행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은 위로자가 되어야 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위로자가 되려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겁니다. 좋은 출발을 했죠.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위로가 정죄로 바뀌었고 공감이 판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할 표현인 겁니다. 성경의 진리이고 가르침이나 위로의 현장에서 할 말은 아니니 차라리 침묵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인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침묵하며 동행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회퍼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끌 때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2001년의 9.11 테러,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맨하탄 바로 옆에 있던 교회가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 폐허가 된 그라운드 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자리에서 생존자들과 통곡하는 희생자 가족들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에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날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답을 잊었다. 그들에게는 설명이 아닌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울었을 뿐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원문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때로 말로 상황을 고치고 말로 치유하고 위로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모든 위로를 넘어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진정한 위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1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앞에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인생 이것이 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재림하시고 먼저 간 이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변모되어서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땅의 영생, 이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산봉우리도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흥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또 이 세상에 위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품고 어려움 당하는 들 옆에서 침묵으로 말보다 더 큰 말로 위로하는 성경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